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왔습니다. 말씀 배울 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외치는 그것, 바울이 발견하는 그것을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이 말씀 배워가며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살아갈 길과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할 거고 다음 주에 이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 해석 계속 들어가도록 할게요. 1시간 내로 절대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랐어요. 그런데 사실 연결해서 보면 좋아요. 이번 주는 조금 안 긍정적인 측면, 이것들 다 갖다 치워라. 그 다음 주가 그리고 이걸 해라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마음이 편한지. 이것 좀 그만해라가 하나님 말하기 듣기 편한지 아니면 이것 좀 해라가 더 듣기 편한지 어느 게 더 편해요? 둘 다 불편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냥 들어도 되겠죠. 자, 3장 5절부터 11절인데 일단 5, 6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 라는 단어 온누는 이후로부터 적용점 들어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까지는 쭉 나름의 이론들을 설명을 했고 3, 4장부터는 개념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를 좀 설명할 거야 라는 파트예요. 좋죠. 우리가 결국에 많이 질문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어쩌라고를 좀 설명할 거야 인데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자, 그러므로를 얘기했으니까 어디를 봐야죠? 일단 이 전을 봐야죠. 전을 보면 무슨 내용을 하냐면 2장 20절부터 야, 너네는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 죽었어.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죽었다니까. 그리고 너는 다시 살았어. 그러니까 위의 것을 좀 찾아. 위에는 누가 있어요? 위에가 어디예요? 자, 그렇죠. 하늘이 아니죠. 위에 누가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정확히 누가 있어요? 3장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천국은 구름 위의 성이 아니라고요. 자, 이걸 설명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거죠. 굉장히 강한 비유를 써줘요. 8절은 조금 더 약한 비유를 써줘요. 그러므로 땅의 것을 벗어버려라. 입고 벗는 비유를 써주는데 먼저 죽이라 라는 비유를 써줘요. 이러한 강한 명령은 사실 바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써주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산상수훈의 일부인데 마태복음 5장 29에서 30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눈이 범죄, 야 빼버려. 야, 네 손이 범죄, 찍어버려.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될까요? 각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꽤 많이 있었어요. 진짜로 수도사들 중에 많이 있었고 교부 중에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에 고자된 자도 있느니라 하고 딱 생각. 역시 여기 난 음욕에 많이 휘달려. 그래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오늘 본문의 문제가 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다 자살해야 돼요. 큰일 나죠. 그게 아니라 이런 걸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특별히 해석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자, 과장법을 의미하는데 과장법을 의미한다는 걸 어떻게 알냐면 곧 이러고 재빨리 설명을 해주죠. 내가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야. 염려했나봐요. 진짜 죽일까봐.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뭐뭐뭐 얘기해주죠. 예,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과 탐심. 자, 바울이 좋아하는 거죠. 뭐예요? 비슷한 리스트 나열하기.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글쓰기 스타일. 그런데 이 5가지가 어떤 유인가 보면 사실 앞에 4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탐심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각각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할 거니까 노트든 뭐 어디든 일단 하나씩 적어볼까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조금 이따가 그 뒤에 나올 리스트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 앞에 네 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은 네 가지 다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 중에서는 이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는 지체가, 이 지체라는 단어가 몸의 일부란 뜻이거든요. 성기를 나타낸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천국 위에 고자된 자도 있다는 그런 맥락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 그리고 할례와의 의미도 같이 담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는 건 뭐냐면 2장에서 할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법이라 그랬어요. 진짜 잘라내라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음란, 성적인 부도덕을 의미해요. 정확히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의미해요. 뭐 어떤 식으로든 부적절한 성관계를 의미해요. 그게 뭐 불륜이든 뭐 동성애든 뭐 뭐든 어떤 관계든 부적절한 성관계를 의미해요. 포르네이아예요.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영어 무슨 단어가 나왔을까요? 포르노가 나왔어요. 알겠죠? 자, 그런 단어예요. 딱 느낌 오죠? 자, 두 번째 부정이에요. 부정은 기본적으로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더러운 행위,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욕, 이 사욕이란 단어가 사실 파토스인데 사욕이란 단어 자체는 원래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굳이 번역을 하자면 desire예요. 열정, 욕망.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의찬이가 뭐 더 일을 열심히 하는 디자이어가 있어. 나빠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이제 중립적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쓰인 맥락이 지금 음란과 부정과 자 디자이어가 있어.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욕망이 있어. 자, 이러면 딱 무슨 욕망처럼 느껴져요? 성적 욕망처럼 느껴지죠. 자, 이 맥락 안에서는 그렇게 느껴져요. 파초스는 열망이란 뜻인데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세욕이란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네 번째 악한 정욕입니다. 악한 정욕은 보통 간통에 쓰이는 말이 정욕이에요. 이건 이제 부부간의 성관계를 의미하죠. 간통에 쓰이는 말인데 여기다가 악하다라는 형용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정욕 자체도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닌데 악하다라고 하죠. 악의가 있다, 의도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내부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 이건 이제 바울의 이해이기도 하거든요. 인간 내부에 도사린 악으로부터 인한 범죄함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 탐욕과 동일해요. 소유욕이에요. 어떤 걸 더 얻으려고 하는, 더 차지하려고 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왜 이렇게 썼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죠. 자, 근데 이러고 나서 탐심은 뭐라 그래요? 탐심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우상숭배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비유가 뭐예요? 성적인 비유예요. 그렇죠? 너희가 나에게 간음했다. 이 간음한 백성아 막 여호와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상숭배 얘기를 나오면 가장 먼저 어떤 개념을 가져와요? 성에 대한 개념을 가져와요. 성에 대한 부부의 정조를 어긴 그게 곧 우상숭배에 관한 메타포라는 걸 모세 오경부터 선지서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구약은. 이래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모든 욕구들을 다 채우면서 정결하게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이만큼 쌓아두면서 나는 음욕하지 않았어. 나는 부인을 한 명만 두고 살아갔어.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앞에 4개 비슷한 단어를 말해놓고 도리어 강조하는 지점은 뭐예요? 2번이나 강조하는 지점? 탐심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라. 자, 뭘 강조해요? 탐심을 강조한다는 거죠. 성적 범죄와 똑같이 너네가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탐심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선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기 전에 탐심으로이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먼저 확실히 잡고 갑시다. 땅의 것을 죽이지 못하는 게 탐심이에요. 이 땅의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예요. 땅의 것을 죽이라고 하니까 몸을 쳐라, 막 때려라가 아니라 너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싶은 게 뭐야? 이걸 물어보는 거죠.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은 교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왜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지점에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 지점에는 늘 탐심이 있어요. 이 탐심은 단순히 물질에 관한 비유를 넘어서서 여러 곳에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사역자나 찬양 사역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그런 경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것을 쌓는데 바빠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명성, 자기의 것. 하나님으로 불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 더 초전 드라마 보세요. 제자들이 어디서 탁 걸려요.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것.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너의 것을 다 가져가면 네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무슨 말이에요? 뭘 위해 쌓아두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능성을 배제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돈도 미워할 수도 없다.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고 돈도 중요하게 여길 수는 없다. 그런데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 아닌가요? 왜냐면 이게 너무 상식적이니까. 하나님 중요하지. 야, 그런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 자,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 하나님의 이 선포 앞에 서야 돼요. 아니,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거야.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해 만으로 만족할 거야.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을 사랑해로 온점이 찍힐 거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다 뭘 찍으려고 그러죠? 컴마를 찍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사랑해서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좋아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얻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물질이 끊임없이 주잖아요. 너가 번 거야. 너가 얻은 거야. 너 맘대로 써도 돼. 너를 위해 써도 돼. 이게 돈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돈은 분명 잠언에 나올 듯이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영향력 있다는 걸 성경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돈이 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물질이 하는 거짓말이. 너 노력했잖아. 노력해서 번 거잖아. 노력해서 번 거니까 너가 너 거지. 노력해서 번 거고 너 거니까 너를 위해 써도 되지. 그러면서 점점 그 안에 누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다예요. 사실 음욕, 정욕, 악한 마음과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귀결이 돼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나의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끌리는 것이다. 나의 것이다. 무서운 말을 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진노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끌리는 사람한테 만나는 게 잘못됐어요? 내가 좀 마음에 찔려도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게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탐심이 죄라고 해요? 세상에서 지금? 아니요?
탐심이 없는 게 죄라고요. 잘 들어봐요. 니네 원하는 게 없어? 잘 봐요. 다 탐심이 죄예요. 탐심이 없는 게 죄라 그래요. 꿈이 뭐야? 자, 여기서 말하는 꿈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꿈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러면 갑자기 학교에서 욕 먹는다고요. 너 장래 희망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요.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때부터 과학자요. 아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 예, 좋죠. 돈과 명예와 부, 그죠?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너 뭘 잘해? 너 뭘 갖고 있어? 너 뭘 소유하고 있어? 너 뭘 얻어야겠어? 뭘 얻고 싶어? 끊임없이 세상에 물어본다고요.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골이 때려요. 우리 사고방식과 너무 달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줄게. 중요한 것부터 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봤다는 겁니다. 이 멸망해가는 세상, 이 끊임없이 끌려가는 돈의 세상, 이 끊임없이 끌려가는 서로의 음욕과 각자의 정욕과 각자의 소유욕으로 끌려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할 때 피할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이 사라지나요? 음욕이 사라질까요? 20대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특히 남성들이 그런 얘기하는 줄 아시나요? 성적인 문제 가지고 상담이 와요. 기도를 했대요. 안 사라진대요. 당연하죠.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한테 하잖아요. 땅의 지체를 죽이래요. 자, 골로새 교 만약에 이 5가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땅의 지체를 죽이고 싸우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미 그런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우리의 대가를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런데 그 진노를 맛배기로 경험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탐심을 쫓으면. 조지겠구나 인생이. 인생이 진짜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 진노의 감각이 되살아날 수는 있어요. 세상은 이 진노의 감각을 모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죠. 그가 왜 대가를 치른지를 모르죠. 그러니 그 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 충동적인 마음과 무절제한 마음과 탐심을 두고 살죠. 적용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는 단순히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이거 영적 전투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 전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내면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했어요. 이 명령은 어떤 명령과 똑같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과 같아요. 다만 전쟁터가 바뀌었어요. 구약은 모든 것의 예표고 상징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이해할 방법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표면적으로 드러냈다면 양을 잡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모든 표면적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전쟁터가 바뀌었어요. 진멸해야 돼요. 자, 진멸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우세요. 그쵸? 그러나 칼은 누가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돼요.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진멸을 못해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사사기 설명하거나 열왕기 설명할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할까? 그냥 귀찮고 힘들어서? 아니다. 그들을 놔두는 게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유익이 있어서 그 땅과 그 토양과 그 지리와 그 위치와 그 문화와 그 성읍과 그 모든 것과 그 설비와 그 모든 걸 누가 알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서 곧 그들을 소유하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에 살기에 더 좋은 방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똑같은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놔두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보냈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랑 같이 전쟁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시지만
결국 진멸해야 되는 목, 성화의 몫을 여호수아에 남겨놓듯이 우리 안에 남은 족속들을 남겨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가 그걸 증명하죠. 처음엔 종이었던 무리들이 힘을 갖고 세력을 갖기 시작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이제 누가 종이 돼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땅 안에서 가나안 민족의 종이 되었더라가 사사기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짖음에 구원하시고 같은 일이 여러분 안에 반복될 거예요. 끔찍할 거예요. 그러나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얻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으세요? 땅의 것을 죽여야 합니다. 7절에서 9절 갈게요.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의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가운데 살았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의 모습이 이렇다. 너희는 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봐봐요. 너희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자, 땅의 것,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리보다 커요, 작아요? 너희가 그 가운데 있어요. 너희가 그 가운데 있어요. 자, 봐봐요. 이 말. 너희가 있고 너희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를 처음엔 내면으로 가져왔다가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어느 가운데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 양식이 나오냐가 결정된다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세상을 볼까요? 세상이 어떤지. 위에 있는 5가지는 세상, 다시 말하면 마케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요소가 돼요. 자, 볼게요. 음란. 성적인 욕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이 소비되고 얼마나 많은 돈들이 유통됩니까? 20대들이 밤에 나가서 쓸 수 있는 대다수의 문화는 성적인 욕구와 관련이 돼 있어요. 술집이 잘 되는 이유, 클럽이 잘 되는 이유가 성적인 욕구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죠? 또 하나 볼게요. 부정.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길. 이 부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술이 또 발달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찾게 되는 많은 것들에 얼마나 많은 도덕적이지 못한 기회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자, 볼게요. 사욕. 개인의 욕심. 개인의 충동을 부추기는 얼마나 많은 광고들을 여러분은 보십니까? 더 예뻐질 거야, 더 잘 될 거야, 더 괜찮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이걸 사면 좋아질 거야, 이거 살까? 라고 생각하는, 이거 먹을까? 라고 생각하는 파토스를 자극한다고요. 감정을. 자, 악한 정욕. 악한 정욕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절제가 무너졌다는 뜻도 있어요. 왜냐면 부부관계의 정조니까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하게 하는. 절제를 무너뜨리는 얼마나 많은 정욕들이 여러분 쇼츠를 넘길 때마다 얼마나 자극적이게 여러분의 절제를 무너뜨리고 들어옵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탐심, 말할 것도 없죠. 참 웃긴 게 이거예요. 장사할 때 이 5가지 활용하면 잘 돼요. 뭔가 이곳에 가면 아니 봐봐요. 왜 포차가 잘 돼요? 이해돼요? 음란과 정욕과 부정한 것과 탐심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부추겨지잖아요. 어디나 이것들이 부추겨지는 곳이 잘 돼요. 왜 연예인 모델을 써요? 왜 신사역 가면은 쫙 다 성형외과의 사진들이 다 달려 있어요? 뭘 부추기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잘 돼요. 우리가 그 가운데 사니까요. 아이 큰일 났어요, 그죠? 사업하려면 이거
이걸 쓰면 잘 돼요. 너희가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좋아하는 문법 양식이에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이 방식을 좀 채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전에는 제가 이랬지만 이제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전에는 제가 이랬지만 당신 안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죄책감으로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자꾸 전에는에만 매여 있어도 문제고, 자꾸 이제는에만 매여 있어서 전이 어땠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세상이 어떤지 모르고 예수님만 잘 믿는 사람도 문제고, 세상만 어떤지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죠? 자,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이 같은 패턴을 바울은 보여줘요.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같은 패턴이죠. 오늘 말씀에 전에는 이제는 앞에 그러나를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추가해주면 좋아요. 원래 원어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골로새서는 끊임없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변화된 너희의 상태, 옮겨진 상태, 터전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벗어버리라는 말이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이 벗어버리라는 비유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냥 불편함만 가지고 맨날 죽이래, 난 못 죽이는데, 좀 넘어가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를 바울이 고민하고 깨닫는 비유거든요. 자, 봐요. 그냥 하정이가 눈앞에 보니까 얘기할게요. 자, 오늘 하정이가 굉장히 안 좋은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합시다. 의복적으로 무슨 말이다. 집에 나왔는데 딱 나오자마자 위에서 비둘기가 뭐를 쌌어요? 똥을 쌌어요. 옷에 부다닥 티득 툭툭 묻었어요. 아이씨 하고 더러워서 딱딱 하고 닦아냈어요. 닦아내고 화장실에서 딱 나오는데 바로 누가 커피를 막 부었는데 하필이면 그 커피에 크림이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옷에 쫙 묻었어요. 하나님, 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딱 나와서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아니면 버스에 내려서 딱 걷고 있는데 뭘 또 밟아요? 개가 싸놓고 주인이 치우지 않은 응아를 밟았어요. 근데 거기가 또 어디요? 은행이 또 터져 있는 밭이었어요. 은행과 응아를 같이 밟았어요. 신발 사이에 꼈어요. 하정이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겉옷을 하나 사서 더 입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긴 코트를. 겉보기에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예진이가 옆에 앉아 있다면 예진이는 이제부터 이상한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끼기 시작할게요. 뭔가 이상해. 제 깨끗해 보이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더러워. 여러분, 거룩하게 옷을 입으려면 깨끗한 옷을 입기 전에 안에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계속 더 입으려고만 하잖아요. 벗지 않으면 입혀줘도 의미가 없어요.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죠? 벗고 씻기고 새로운 걸 입혀야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려는 일이에요. 세상에 더러운 걸 벗기고 보혈로 우리를 씻기고 의롭다 칭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히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더러운 옷을 입은 다음에 안 보이면 되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면 입었어요. 찜찜하죠. 그럼 언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진짜 이번 주에 느꼈던 건데, 한 10시쯤 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직장인들이 없어서 10시쯤 지하철을 탔어요. 옆에 어떤 할머니가 앉았는데 제가 일어나서 자리를 옮겼어요. 정말 그러긴 싫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냄새가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느낌적으로 기저귀 차신 것 같고 느낌적으로 살짝 치매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 표정을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치매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넣어도 몰라요. 근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죄를 보고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시는 거 아십니까? 악취가 난다는 뜻이에요. 똥을 쌌어요. 그럼
바지를 버려야죠. 어떡해요. 부끄럽더라도 빨리 다른 걸 가리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안 그래요? 새 옷을 샀어. 자, 바지에 묻었어. 새 옷을 샀어. 버리고 닦고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 아니에요? 그냥 너무 부끄럽다고 그 위에다 입어요? 그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겠죠? 왜 자기 부인하라고 하시겠어요? 더러우니까 그래요. 더러우니까. 근데 왜 자기 부인 안 하시는 줄 알아요? 탐심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내 죄를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싫다고 느끼죠. 싫다. 힘들다.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찝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더럽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수치스럽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벗어야 된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이 하나님께서 못 맡는 줄 알아서 그래요. 만일 여러분이 머리를 안 감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코를 막는다면 여러분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찜찜한 거죠. 나 지금 약간 어저께 한 점심쯤 감았어. 찜찜해. 근데 다 괜찮아 보여. 그럼 내가 냄새를 나도 모르고 돌아다닐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자, 이 옷 입는 비유는 바울이 다른 데서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로마서 13장 14절에 사용해요. 로마서 13장 14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똑같죠? 하지 말고 옷 입어. 벗고 입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벗어야 되는 리스트를 줍니다. 자, 그게 참 재밌는데. 자, 봐봐요. 5가지 리스트를 또 줘요. 무슨 리스트죠? 자, 우리 한번 말을 읽어볼까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자, 분함. 이제 또 하나씩 적어봐요. 설명해 드릴게요. 분함. 이것은 우리가 아는 단어 그대로예요. 화를 의미해요. 예수님과 바울 모두 분노에 대해서 이르죠. 바울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위에 진노랑 연결되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리스트에서 따왔다고 생각해요. 욕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자까지 쭉 나오거든요. 자, 근데 노여움과 분노는 굉장히 비슷한 단어잖아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비슷한 단어예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노여움이란 단어는 좀 더 급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는 좀 보편적인 단어고 분노, 노여움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여기 설명해. 욱하다요, 욱하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똑같이 분노지만 이 느낌이 오죠. 나 지금 분노가 와, 나 욱했잖아. 예, 다르죠. 세 번째, 악의.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길 원해서 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저주까지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악이 진짜 진짜 망했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거죠. 진짜 가다가 모서리에 새끼 발가락 찌고 그 다음에 레고 밟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악의 고통스러운 거. 마지막 비방. 이 비방은 다양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험담하고 욕하는 뒷담 형식이나 아니면 대놓고 앞에서 비꼬는 말 이거나 아니면 은근슬쩍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 등을 다 비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었던 말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런 말을 비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5번째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뜻인데 이 부끄러운 말 스스로에게 수치를 주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음담패설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저질스러운 농담 아니면 저속한 말 등을 이야기해요. 자, 이 5가지가 어떤 특징이 있죠? 뭐에 관한 걸까요? 말에 관한 거예요. 그죠? 마지막이 강조되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리스트와 두 번째 리스트를 봤죠? 우리 첫 번째 리스트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리스트 불러줄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이죠. 자, 두 번째 리스트 볼까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 북구말. 자, 바울은 지금 세상의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거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죽이라. 육체를 죽이라. 벗어라. 자, 그랬어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비유적으로 일단 먼저 볼게요. 자, 육체를 죽이려면 어떤 행동을 취하겠어요? 자, 희원이, 자, 육체 죽였어요. 어떻게 해요? 죽여봐, 스스로를. 야, 좋아요. 자, 그렇죠. 죽였어요. 밖에서 어떻게 해요? 안으로 오죠. 밖에서 안으로 온단 말이에요. 자, 옷을 벗어봐요. 벗어버려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안에서 밖으로 오죠. 자, 이게 이 비유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 번째 리스트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들을 나열해놨어요. 다 그래서 소유욕에 관련돼 있어요. 네가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리스트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어떤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가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함과 노여움 같은 경우 봐봐요.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피어날 수 있는 감정 아니에요? 당하기 때문에. resentment이잖아요. 억울함이잖아요. 그것도 나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이것들을 나가는 문제가 있다. 들어오는 것도 문제고 나가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죠. 죄된 생활에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딱 우리 안에 문제가 터져봐요. 이것들이 나와요. 이것들이. 안 그래요? 아, 그 사장 그 새끼.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막 욱하고, 그리고 원치 않지만 악한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쟤 좀 직장 잃었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잘렸으면 좋겠다. 악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그 다음 어떤 말이에요? 은근슬쩍 그 사람에 대해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비방이 나와요. 비꼬는 말. 그리고 그 말들이 누구한테 수치가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자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1절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바울이 그 다음 절에 한 가지를 더 설명해요. 뭐예요? 9절일 거예요 아마. 또 한 가지 말을 더 설명해요. 어떤 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이 말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에 문제는 진노로 간다는 게 문제라면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요, 거짓말하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 말들의 결론이에요. 예, 욱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비꼬는 고 가치없게 농담하고 말하는 말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속인다고요. 정당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만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말이 다 안 맞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화낼 때 나중에 보면. 근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 안 서면 우리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이래서 열받았잖아. 그럼 내가 욱하지도 못해? 야, 그럼 솔직히 제가 문제지. 저런 애가 잘려야지. 맞는 것 같다고요. 자, 거짓말을 가져오는 다른 이유는 물론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단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싸우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얘네 안에 이런 걸 집어넣고 얘네 밖에 이런 걸 끄집어내요. 얘네 안에는 음란과 부족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넣어요. 새로운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새로운 지혜가 있을 거야. 이걸 맞으면 잘 될 거야. 넣어요. 막 마음을 부추겨요. 사람들끼리 동해요. 밖에는 뭘 끄집어내요? 그래서 근데 왜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했지? 교회 너무 답답해. 왜 그러지? 거짓을 말하게 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거짓말이 없는 곳이에요. 이 말은 뭐 그냥 뭐 교회 다닐 때 뭐 아무런 거짓말도 하지 않고 다 진짜 팩트 폭력만 하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교회가 거짓말이 없는 걸 어디서 들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거짓말이 없어져요. 아니, 진리가 없이는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선포해야만 거짓말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그게 순교자들의 삶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나를 평생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온 분이 없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고문 받잖아요. 또 고문 얘기 한번 해줘요? 또 해줘야겠네. 표정을 보니까. 내가 대표적으로 3가지 고문만 얘기해 줄게요. 3가지 고문. 3번째 고문이 남자들에게 제일 끔찍해요. 자, 첫 번째 고문은 뭐냐면 잠을 안 재워요. 잠을 안 재우고 안 먹여요. 계속 깨워요. 물을 떨어뜨려서 얼굴에 탁탁탁 깨우고, 잠들면 깨우고, 돌아가면서 깨우고, 돌아가면서 깨우고, 돌아가면서 깨우고, 돌아가면서 깨워요. 이게 첫 번째 고문이에요. 미쳐요, 사람이. 그 상태가 됐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말 안 하면 고춧가루 7, 물 3을 풀어가지고 입에다 넣고 거꾸로 매달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 눈, 입, 귀에서 고춧가루가 나와요. 두 번째 고문이에요. 세 번째, 선생님이 편지를 쓸 때 가장 받기 싫었다는 고문을 얇은 한 젓가락 3개 정도 되는 봉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성기에 넣었다가 지지고 빼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오물이 쏟아져 나오고 바닥을 발발발 기면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쳐요. 그래서 그때는 주기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벽을 막 긁어가지고 손톱이 다 까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들이 요구했던 건 딱 한 개예요. 절해, 신사에. 나중에 어떻게까지 요구하냐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창문을 내리고 아무도 없는 밤에 창문을 내리고 신사에서 고개만 숙이면 네 가족도 너도 다 풀리게 해줄게. 그것만 해. 이건 진짜 그 손주분한테 들은 예화니까. 들었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날 밤에, 그 제안을 받은 그날 밤 누가 주기철 이렇게 밤에 부르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자기 감옥에 있는데 이거 부를 사람은 간수장밖에 없으니까 또 벽에 또 발발발 기어가지고 짐승처럼 막 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있었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한테 그 좋은 까끌까끌한 옷을 보내지 말라고. 옷을 보내지 말라고요. 왜? 나중에 고문당하면 옷이 살에 쓸리는 게 너무 아프다고. 고환과 성기에 쓸리는 게 너무. 그래서 그렇게 살고 계셨단 말이에요. 주기철이 너무 무서워요. 구석에 숨으니까 다시 한번 자기 부르대요. 주기철. 주기철. 이러고 보니까 일본 순서는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이신가? 돌아봤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 버렸다. 기철아, 너도 나를 버릴 거냐? 왜 거짓말 못해요? 왜 우리가 함부로 분하고 노여워하지 못해요? 억울하잖아요. 노엽잖아요. 비방할 만 하잖아요. 이 나쁜 일본 놈 새끼들 욕이 나오잖아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진리가 우리를 불러요. 진리가 우리를 부른다고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나오는 곳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엔 그런 것이 없다. 적용해 볼게요. 영적 전투는 그래서 크게 2가지, 여러분 안에 2가지를 크게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또 여러분 밖으로 무엇이 나가는가. 여러분 안에 음란부적 사용, 이것들을 부추기는 것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안에 잘못된 것이 찾아 들어오고 있구나. 여러분 입 밖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관과 부끄러운 말, 저속한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구나. 그건 하늘에 속한 말이 아니구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하셨고,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그리고 처음 순교자인 스데반이 그러했어요. 자기를 돌로 치려는 자에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 앞에서는 저속한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의 설교는 비방과 악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영적 전투를 치르고 계십니까? 자, 10절 11절 갈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바울은 이 모든 리스트를 옛사람이라고 지칭해요. 이게 옛사람인 거죠. 옛날 것이라고 지칭해요. 근데 이 옛사람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너네가 입었다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창조, 형상, 사람, 뭐가 떠올라요? 사람, 창조, 형상.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암시와 비유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쓰이는 말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형상을 입었다는 건 아담과 하와와 비교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우선 이것에 대한 힌트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도 나와요.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형상 기독교로는 늘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형상이 나올 때 바울이 이것을 어떤 걸 늘 염두에 두고 있다 머릿속에 아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 편해요. 바울이 늘 그런 비유를 쓰니까. 새로운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첫 형상인 낡고 더럽혀진 아담의 형상을 벗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헛된 장막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아담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죠? 아름답게 창조했으나 스스로를 더러움 속에 밀어놓은 형상이죠. 아담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죠? 거짓말을 믿은 사람들의 형상이죠. 뱀이 하는 간교한 거짓말.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형상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 형상과 같이 오셨잖아요. 죄가 없으시되 죄인의 형상으로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형상을 입힐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2장에 가가지고 아담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줘요. 이해돼요? 형상이 있다는 건 창세기서부터 지혜가 있다는 뜻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사고방식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건 단순히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우리나라의 단어보다 좀 더 큰 단어예요. 그의 작동 원리까지 비슷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 방식이 아담에게도 있어야 그 형상이 작동이 돼요. 이거 되게 독특하죠. 그런데 이 형상의 본질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딱 아담이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건 외워야지. 이건 외워야 딱 너네가 빨리 연애를 할 때 딱 로맨틱하게 그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게 딱 틀어지지 않게 꼬실 수 있을 거 아니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노래. 너는 내 거 중에 넌 내 거 중에 최고. 몰라요? 이 노래 몰라요, 이진이? 넌 내 거 중에 최고. 이 노래 몰라요? 미쳐버리겠다 진짜. 넌 내 거 중에 최고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봐봐요. 내 거 중에 최고예요. 내가 누구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지금 나온 단어 형상이에요. 그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너다. 그래서 아담의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이걸 잘 이해해 놓고 계세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10절과 11절에 왜 형상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관계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자연스럽게 다음에 차별이 없다라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바울 머릿속에 처음 창조된 타락하지 않은 온전한 형상을 입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리고 아담과 이 피조물과의 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처음 형상을 입어가지고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지혜가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어떨까라가 되는 거죠. 야, 아담보다 더 높은 이의 형상, 하나님 본연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어떨까? 우리에게도 만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이름을 찾아줄 수 있는, 그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을까? 두 번째, 그 지혜가 어디서 정점에서 드러나요? 너구리 막 이런 거 아니고, 기린 이런 거 아니고, 어디서 드러나요? 아담 안에서 나온 여자 하와에게서 드러난단 말이죠. 넌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야. 아담은 이름을 붙이지 않고 찬양을 했어요.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것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요. 너는 모든 여의 어머니다. 아담은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를 이샤, 여자다, 남자가 아닌 것이라 부르며 그를 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큰 형상이야 라고 대해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의 개념을.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10절과 11절을 진행하는 거예요. 어렵죠? 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진 않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글쎄요,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약간 이렇게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옷을 입었는데 최첨단 AI가 탑재된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결혼을 하고 그 장모님한테 애플워치를 선물로 받았어요. 애플워치는 굉장히 무용하다면 무용하고 유용하다면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어쨌든 의복 중에 하나니까 애플워치를 차고 다녀요. 애플워치를 차고 다니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애플워치는 내가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어요. 산타클로스 같아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애플워치는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지, 내 주변이 시끄러운지 아닌지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 이제 혜인이 팔목에서 외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소음 중에 있군요. 이렇게. 어느 날 내 아내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애플워치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운동하고 있군요. 심장이 빨리 뜁니다. 나 지금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 깨달았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고 갑상선 검사를 받게 되는 이 시작이 누구에 있어요?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지식이 있다고요. 그 안에서 거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 안에 지혜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이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기만 해도 그 안에 지혜가 작동해요. 뭐가 위험한지, 뭐가 아닌지, 뭘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지 센서가 울린다고요. 지금 죄 가운데 있군요. 띠링띠링.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보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이랑 얘기한 시간이 없군요. 오늘은 좀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애플워치보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차별 없습니다 라 그래요. 차별 없습니다. 예,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왔어요. 그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는 가난한 여인에게도 갔고 병자들에게도 갔고 그는 모든 연약한 자와 부유한 자에게 다 찾아가셨어요. 그는 귀천이 없고 그는 국경을 넘어요. 차별이 없다. 즉 니네가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너네 안에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나 유대인 아닌데. 이해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차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차별한다는 말을 안 쓰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타고나기를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병자를 고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세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시비 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알아요? 38년 된 병자는 잘 안 낫고자 한다는 거. 여러분, 우울증이 5년 되고 6년 되면 낫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 왜? 어디서 자꾸 머물려고 해요?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야에서 머물려고 한다는 거.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튀길 때
그 물을 닿으면 내가 낫는데 내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해요. 메아리 치듯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거 말고 낫고자 하냐고. 낫고자 하냐고. 일어나 그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선천적인 근거를 두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고요. 근데 우리는 차별한다 생각하잖아요. 나는 나기를 그게 안 돼요. 타고나기를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 또 반복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차별 없는 것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차별하시면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조건을 요구하지. 이거 갖고 있는 사람만 와.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죠?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서 여러분 말로도 나오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열매를 맺죠? 온천하에 열매 맺는다 그랬는데 관계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받았던 조롱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쟤네 뭐야? 그리스도 당파야? 그리스도 당파. 그리스도에 미치면 그리스도 그래요. 쟤네 맨날. 그리스도인이야. 안디옥 교회가 처음 들었던 말이에요. 처음으로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을 수용했을 때.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여기서 여러 가지 나와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됐던 할레파와 무할레파. 그런데 할레파와 무할레파의 차별이 없는 이유는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미 설명을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같은 개념이죠. 무슨 말이에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는 다 할례파예요, 아니에요? 다 할례파예요. 다 할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 생각이 다르다고 배경이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 가요? 이렇게 가요.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으로 가요. 여기에 보면 여기 당시에 로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믿기지 않겠지만 로마예요. 구두. 자, 그러면 로마 위에 이탈리아 위에 뭐가 있죠? 모르죠. 예, 스위스 있고 프랑스 있고 독일 있고 영국 있고 뭐 일단 있단 말이에요. 그죠? 스구디아는 이 북부 야만족을 뜻해요. 그래서 아마 야만족은 남부 야만족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바울의 비전을 알 수 있죠. 바울이 차별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이쪽 로마로 가는 게 목적이었지만 사실 바울은 자기는 로마로 가지만 그 비전을 골로새 교회한테 던지고 있죠. 골로새 교회는 어디 있죠? 아시아 땅에 있어요. 이 북부 지역을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며 북해 위쪽을 돌아다니며 그들에게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선포하고 있어요. 나아가 더 멀리 가. 그들도 복음 받아야 돼. 차별이 없다며. 그럼 그들이랑 관계할 줄 알아야지. 너가 차별이 없다며. 그럼 노예랑 관계할 줄 알아야지. 차별이 없다며. 그럼 할레파랑 관계할 줄 알아야지.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옛사람의 세상의 방식의 특징이 뭐예요?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국뽕이 왜 잘 먹혀요? 국뽕이 차별의 결정체예요. 우리 편이 너무 좋아. 왜 야구팀이 잘 돼요? 차별의 결정체예요. 그죠? 다적. 세상은 차별이 잘 돼요. 솔직히 말하면 평등을 외치지만 차별만큼 사회를 움직이기 편하고 사람들을 이끌기 편한 도구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차별이 없이 정치할 것 같아요? 차별 결정체잖아요. 국힘과 민주당이 차별이 있느니라 차별밖에 없느니라 이거 아니에요. 웃기잖아요. 평등을 외치는 민주당이나 뭐 다 똑같아. 다 똑같다고요. 이게 옛사람의 법칙이라고요. 교회는 달라요. 달라야만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보론이 갈게요. 자, 오늘 내가 적용점 가기 전에 잠깐 보론으로 빠졌다가 다시 적용점 들어올게요. 이 구절이 현대에서 문제가 돼요. 왜? 이 구절을 누가 보통 많이 인용하냐면요.
퀴어 신학이라고 들어봤어요? 동성애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뭐 다상전이나 그 뒤에 뭘 붙여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동성애자나 레즈비언이나 퀴어나 차별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 붙여요. 아닌 것 같아.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편파적으로 쳐 골라 드시면 안 됩니다. 왜 차별이 없을까요? 왜냐면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말하잖아요. 육체를 죽여라. 옷을 벗어라. 이해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할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가 갖고 있는 문제가는 저는 동성애가 갖고 있는 특수한 죄는 뭐 그들이 다른 죄보다 더 악실이 심하다가 아니라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는 죄라는 카테고리에 넣어야 된다 생각해요. 동일하게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는 나는 같은 죄라고 생각해요. 과학자라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높아지면 그 문제는 좀 다른 양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차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다 괜찮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다 안 괜찮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괜찮아가 맞아요. 그러니 만약 어떤 동성애자가 자기의 동성애 정체성 나는 더 이상 동성애자가 아니야. 다만 그 안에 음란과 부족과 사형과 낙한 당신과 이걸 전쟁해야 될 뿐이야. 라는 걸 인정한다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부터 교회 문제예요. 그걸 이상하게 보면 이제 교회 문제예요. 그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도. 그걸 이상하게 보잖아요. 난 동성애자가 아니야. 근데 난 동성애 지향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 음란과 부족과 사역과 낙한 탕심을 위해 싸우고 있고 그와 멀어지고 있고 난 그걸 정체성으로 여기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교회는 그걸 기꺼이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차별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동성애자야.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헛소리하죠. 넌 그리스도인이야.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나는 전도사야. 이거 큰일 나요. 우리가 전도사로서 동성애자가 범하는 죄와 동일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동도사여서 난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차별이 있네요.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얻는 허영심과 탐심이 있네요. 안 된다고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성도야. 난 영원히 성도야. 성도인데 좀 앞에 있는 성도냐 뒤에 있는 성도냐 조금 사람들 앞에서 좀 시끄러운 성도냐 목소리 큰 성도 여기 딱 보면 저기 혜인이 뭐 이렇게 이런 뭐 예진이 목소리 작은 성도 뭐 여기 있잖아요. 목소리 화려한 성도 머리 큰 뭐 있잖아요. 있는 거라고요. 그냥 이진이 누구 보지 말아요. 자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적용으로 와볼게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동성애자가 이걸 가지고 퀴어 신학을 들을 때가 속히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앞선 본문을 같이 해석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 개인적인 관계 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나요? 볼까요? 내가 느끼는 교회 안에 큰 차별이?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차별 중에 하나라 느끼는 것 나이요. 안 그래요? 완전 다른 교회를 다녀요. 완전 다른 삶을 살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섞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화가 못 받아들여요. 그 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게 조상과 선조들이 했던 걸 비방할 일도 없고 그걸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체계를 잘 잡고 이때까지 왔어요. 그러나 개혁 신앙이 말하듯이 개혁되는 교회는 늘 개혁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나이로 차별을 안 받습니까? 받아요. 결혼 여부로도 차별을 많이 받고요. 성별로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좀 많이 낮은 것 같긴 해요. 성별 차별은 우리 어린 시대보다. 근데 나이는 좀 심해요. 아직도. 유치부는 유치부에 맞는 설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설교 맞죠?
고등학생이 해야 되는 신앙생활과 청년이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다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심해요. 또 볼까요? 직분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내가 어디서 느껴요? 나는 청년 때도, 여러분들은 좀 안 그래요 나한테. 근데 의찬이가 제일 잘 알겠네요. 난 청년 때도 했던 말을 전도사 때도 똑같이 해요. 나는 그쵸? 늘 지랄 맞게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지 않냐 이 새끼야 이런 얘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청년 때 내가 내 얘기를 듣던 사람과 전도사로서 내 얘기를 듣던 사람의 완전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고 직분 때문에 들어요. 슬프죠? 다시 다른 걸로 얘기할까요? 반대도 있어요. 청년 때는 내가 그냥 접근하고 얘기하면 청년으로서 친해지고 다가가는데 이제는 난 친해질 수 없어요. 친해질 수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신방으로 하려 다. 아, 신방인가요? 그냥 저녁 먹을래요? 신방인가요? 아, 갑자기 나 그냥 밥 먹고 싶었는데 그냥 우리가 고민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단순히 성차별 같은 이런 부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더 초좀 봐봐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실 출세자로 삼아요. 이상하게 돼요. 예수님 다 이상하게 돼요. 아니, 모든 사람은 이상하게 돼야 하세요. 내가 봤을 때. 그들이 차별해요. 초준에 그렇게 나오더래요. 베드로가. 이 무리를 이끌어야 될 리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인정해줘요. 너 리더십 있지. 근데 지금 아니야. 사람들이 많아지면 끌어야 될 그 조직이 필요할 때가 있지. 근데 지금 아니야. 왜? 지금 하면 뭐가 생겨요? 차별이 생겨 니네 안에서. 그것부터 배워야 될 때가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해야 돼요. 둘로스에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는 엄청 차별할 거예요. 외로울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게 차별할 거예요. 이게 이방인으로서 내가 외국 나가면 느끼는 차별과 같아요. Hi, nice to meet you. Hi, good, good. Okay, bye. 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나한테 You, Asian, shut up 하는 사람 없어. 근데 어떻게 Hi 하고 자기네들끼리 가요.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성향이 강할수록 더해요. 오히려 좀 막 담배 피고 세상적이면 더 잘 어울리는 경향도 있어요. 이상하죠? 바리새인이 되지 마세요. 찾아야 되고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나는 둘로스가 참 그래서 좋아요. 국찬이 형 아기가 태어나요. 유부남이에요. 어느 공동체가 유부남과 20살이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안 돼요. 이제 교회는. 우리는 돼요. 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가 교회로 세상으로 나가서 이뤄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차별이 없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해요. 끝냈으면 좋겠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차별이 없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그리스도는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시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에 대한 철학자들이 했던, 특히 중세 이후에 했던 이 이해를 좀 가져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는 만유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해는 일단 우리는 무조건 유신론을 전제로 하죠. 그죠? 신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비유가 가능하려면 신급은 돼야 되거든요. 만유다. 만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만유는 만물과 조금 달라요. 만유는 좀 철학적인 용어예요. 이게 번역을 잘했어요. 모든 있는 것이다. 모든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쉬우면 everything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물이랑 좀 다르죠. Every creature가 아니에요. Christ is everything. 조금 느낌이 다르죠. 전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유신론 안에 어떤 카테고리가 있냐면 이신론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범신론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재신론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내재신론이라고도 부르고, 갑자기 철학 수업? 일단 들어봐요.
범죄 신론이라고도 불러요. 이 우리나라 번역에 따라서 판테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리스도와 만유의 관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이에요. 이 신론은 뭐냐면 신이 여기 있고 세상이요. 세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신이 세상을 뿅 만들었어. 완벽하게 설계 딱 해놨어. 그리고 개입해 안 해? 안 해. 자, 범신론은 뭐냐면 신이 곧 세상이에요. 그래서 범신론적 유의신론이 있고 범신론적 다신교가 있어요. 범신론적 다신교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우산도 오래 들면 정령이 깃들어서 신이 돼요. 걔는 그런 문화예요. 몰라. 고양이가 신이 돼요. 그냥 돼요. 모든 거에 신이 있어. 근데 이제 범신론적 유의신론이 되면 뭐냐면 이게 이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했던 거예요. 자연이 신이다. 그러니까 자연을 느끼는 건 곧 신 자체를 느끼는 거고 하늘을 보는 건 곧 신을 경험하는 거다. 이런 내재신론은 뭐냐면 신 안에 세상이 있다. 거나 세상 안에 신이 있다로 설명하고 싶을 때 이제 이 개념을 가져와요. 기독교는 여기에 가까워요. 그죠? 하나님 안에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계시다. 그런데 절대 우리가 부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이 상관이 없다는 이 신론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세상과 동일하다는 범신론을 부인해요. 이건 이제 알고 계세요? 어디서 멋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에게로 말미암고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이번에는 만물이 그 안에 계셨고 그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물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개념은 우리한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나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바울의 이상한 표현,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라는 이 단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칫하면 뭐처럼 들리냐면 이것처럼 들리잖아요. 바울은 확실히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먼저 났고 그리스도 안에 태어났고 그리스도부터 창조되었다는 그 모든 얘기를 1장부터 끝 쭉 해와요. 다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볼게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그러니까 그는 만물 중에 최고시며 만물보다 먼저 있었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장에 와서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최고 수준이 아니라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연이 신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야 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 있잖아. 예수님이 전부야.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가치에 예수님을 두셨고 이 세상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 세상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예수님이 보여.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귀로 들었을 땐 모든 것에 예수님이 들려. 예수님이 전부야. 창조 이후에 예수가 아닌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밖에는 사망인 거예요. 소멸, 존재하지 않음, 죽음. 있다는 건 뭐냐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중에 최고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중가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다. 사실은 하정이냐 예진이냐 하인이냐 의찬이냐 이런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사실 예수가 전부야. 그러니 차별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너 왜 연애해? 연애와 예수가 구분된다면 여러분은 이신론자예요. 하나님 따로 결혼 따로. 연애와
연애가 곧 내 소망이 되고 내 핵심이 되고 내 신이 된다면 여러분은 범신론자예요. 이게 이 철학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아닐 것 같죠? 여러분이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범죄신 내재신론이 되려면 이 고백까지 나와야 돼요. 바울이 하는 이 고백. 예수가 전부야. 왜 결혼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왜 살아가세요? 예수님 때문에. 저 자연이 왜 있어? 예수님 때문에. 왜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왜 이래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먹건 마시건 입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야. 그 눈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본다 생각해보세요. 그 눈으로 인생을 한번 생각해본다 생각해보세요.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신론자가 되지 말고 범신론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 예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전부, 개인적인 고백의 전부로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전부 예수님, 그 밖에 남지 않고 그 밖에 가치 있는 게 없고 그 밖에 의미 있는 게 없고 그 아니면 모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사라질 것임을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전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전부로 내가 옷 입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그것이 아닌 걸 기꺼이 죽이고 벗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도록 예수님으로만 가득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이도록 그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관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빛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들춰내 주시고 그것들을 제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둘로스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